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세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과 그리고 이 지상에 남아있는 아버지께 속한 진리를 사랑하는 소수의 남은 선의 세력들을 끌어안아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hum승과 존경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만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모든 권리를 다 되돌려드리며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 교회를 건설하여 주고 계시는 아버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올바르게 반향을 잘하여 아버지께서 그 교회를 건설하시는데 올바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옥 영혼들이시여 그리스도 교회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다양한 은총을 다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어서 빨리 이 지상에 그리스도 교회가 건설되어 잃어버린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회복시켜드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닮은 사람들만이 그 교회의 리더여 그리고 주체적인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시어 이제 끊어진 그리스도 교회의 전승을 다시 이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어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한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드리나이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뜻 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시 또 민수기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으로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신적인 담겨있는 다양한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들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아들이 없는 경우의 유산상속법.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다. 한편 요셉의 아들 므낫세에게서 나온 한 갈래 출신인 슬로팟의 딸들이 와서 호소하였다. 슬로팟의 아비는 헤벨이요 할아버지는 길르앗이요 증조부는 마길이요 고조부는 므낫세였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샤였다. 그들은 만남의 장막 문 어귀에서 모세와 사제 엘르아잘과 각 지파 대표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남기지 못하시고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코라와 어울려 주님께 항거한 무리에 끼이진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죄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문중에서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의 근친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저희에게도 얼마쯤 나누어 주십시오. 모세가 그들의 요구를 주님께 아뢰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슬로팟의 딸들이 하는 말이 옳다. 그들의 아비의 근친들이 상속할 땅 중에 얼마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하여 그들의 아비가 받을 유산이 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두어라. 누구든지 아들 없이 죽으면 그의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딸마저 없으면 그의 유산을 친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형제도 없으면 그 유산을 삼촌들에게 상속시켜라. 삼촌도 없으면 문중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그 유산을 상속시켜라. 그것은 그의 차지가 될 것이다. 나 주님이 모세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법규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 아비람 산으로 올라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땅을 바라보아라. 그 땅을 보고 나면 너는 너의 형 아론처럼 앞서간 결에게로 돌아가게 되리라. 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나에게 대들 때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어 내가 하느님임을 드러내 보이라는 나의 명령을 너희는 거역하였다. 이것은 신 광야에 있는 카데스에서 무리바 샘이 터질 때의 일이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느님 주님이시여 회중을 거느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들의 앞장을 서서 드나들 사람, 그들을 이끌고 나가고 이끌고 들어올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주님의 회중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정기가 있는 사람이니 그를 데려다가 손을 얹어라. 그리고 엘르아잘 사제와 온 회중 앞에 내세워 모두들 보는 가운데 임관식을 치러라. 너의 직권을 그에게 물려주어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그러나 그가 나에게 무엇을 묻고 싶을 때에는 엘르아잘 사제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잘은 우림을 써서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의 지시를 따라 백성을 거느리고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해야 한다.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수아를 불러내어 엘르아잘 사제와 온 회중 앞에 세운 다음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 임관식을 치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전반부는 어떤 가문에 아들이 없을 때, 딸만 있을 때 유산 상속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서를 가르쳐 주셨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새롭게 이제 모세도 죽을 때가 되어서 그 뒤를 이을 리더를 뽑는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구조사, 아버지께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아버지의 큰 은총으로 그곳을 나와서 탈출을 하여 오늘날에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거기서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늘 불신해서 또 아버지가 친히 뽑아 세우신 리더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와 하나 되지 못해서 대들고 반역을 하고 이러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름 없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하느님 눈에 나게 한 결정적 사건이 뭐냐. 10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각 지파별로 가서 갔다 와라. 너희가 들어갈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어떤 족이 살고 있는지 가서 잘 좀 보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보내셨는데 거기 갔다가 온 사람들이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다른 모든 사람은 거기 갔다 우린 다 죽는다. 이러면서 하느님의 뜻에 반기를 드는 그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반하는 것을 내미는 그런 의견을 펼쳤다가 아버지께서 더 이상은 못 참으시고 아 그래? 너희가 그런 식으로 반향을 한단 말이지. 그래 너희는 내가 마련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왜?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으니까요. 너네는 그냥 여기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 너희가 지은 죄값에 대한 것이나 갚으면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리라 해서 다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동조하지 않았던 그 악에게 동조하지 않았던 그 두 명과 하나 된 이들만을 데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구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좀 학습했냐면 도대체 인간은 그렇게 이 지상에 왔다가 많은 사람이 허무하게 하느님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그런 인성과 자아만 따르다가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그 딱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여기 앞선 이스라엘 백성이 허무하게 하느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마귀에게나 동조하고 협력하다가 죽는 똑같은 전철을 과연 밟을 것인가 라는 것을 좀 폭넓게 많은 객관화를 하면서 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럴 순 없다. 내가 진리를 몰랐으면 모를까. 그런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아는 사람이 되었고 하느님의 크나큰 은총으로 진리를 매일 학습하는 이런 엄청난 은총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은총을 우리가 자격이 있거나 하느님께 잘해드린 것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은총과 사랑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자녀라면 나는 도대체 그런 하느님께 어떤 사랑을 드릴 것인가? 또 그런 사랑과 모범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과 성모님께 나는 어떤 사랑으로 그리고 어떤 희생으로 좀 보답을 해드릴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해가 너무너무 많죠. 진리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은 모두 다 오해예요. 그리고 악이 뿌려놓은 잔재들이고요.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면서 그 오해와 악이 뿌려놓은 성경적이지 않고 진리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하나하나 청소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날까지 계속 사고방식을 정갈하게 깨끗하게 예수님과 성모님을 더 많이 담는 사고방식으로 바꿔가면서 그럼으로써 내가 더 아버지께 가까이 나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에 나도 가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게끔 하는 이런 정화의 과정, 더 성숙해지는 과정, 그것이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한평생의 여정의 목적이고 유일한 기쁨이고 정말 올바른 도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오해가 많다. 근데 그 많은 오해들, 수많은 오해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희생에 대한 건데 사람은 희생하면 아마 1000명에다가 설문조사지를 돌려서 당신은 희생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의 제 생각엔 99% 이상은 희생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희생을 하지 않으면 본인이 누릴 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렇죠? 왜냐? 그럼 어디서 제가 지금 말한 이 논리체계는 어디에서 반로된 거냐? 다 진리에서 반로된 건데 그 희생의 모범이셨던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니까 희생만이 천상에 가서 쟁취할 수 있는 게 있고 맺은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그러면 하늘과 땅의 온 우주 만물이 받아 누려야 될 수많은 은총과 권한을 다 받으셨다는 건데 왜 그걸 받으시기에 합당할까요? 그렇죠. 온 인류의 죄악을 다 끌어안고 희생으로 배상과 보속을 하셨으니까 그 배상과 보속을 하신 것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 응당 당연한 열매가 그 모든 권한이 다 예수님 것이 되어야만 맞죠. 그러면 그 권한은 무엇 때문에 얻으신 거죠? 그렇죠. 순전히 희생으로 얻으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논리체계가 진리적이고 이게 퍼펙트한 건데 이것에 근거한다면 그렇다면 이 지상을 살면서 희생하는 걸 그토록 싫어하고 희생한 게 단 하나도 없는 사람은 당연히 죽고 나면 누릴 것도 내가 맺은 열매도 없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한 객관화라든지 생각은 안 하고 살죠. 그냥 육신이 원하는 거, 오늘도 내 기호와 정서와 내 병든 감성이 어제는 이랬다가 오늘은 이랬는데 내일은 또 저렇고 이런 병든 감성에 충직한 노예로서나 살아가는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면 죽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 허무하게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 앞에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신 이후로 지금 6,0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7,000년기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7,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죠. 그렇죠? 근데 그 왔다 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죽고 나서 정말 만족스럽다. 나는 정말 저 지상에서의 삶이 요만큼의 여한도 없이 너무 퍼펙트하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죽고 나면 어떤 것만이 그토록 만족스러울까요? 저는 장담하는데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거, 아버지 백성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사랑했고 희생했던 거, 그것만이 가장 뿌듯한 영예로 남을 겁니다. 왜? 그거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상에 영원히 걸려있는 아름다운 보석들이 될 거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계산 착오가 인간은 너무 많아요. 자, 이것이 다 뭐로부터 반로된 거죠? 그렇죠. 희생으로부터 반로된 거예요. 그렇다면 희생만이 내 영혼을 부자로 만드는 길인데 사람은 희생 이꼬르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희생 이꼬르 손해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희생 이꼬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희생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엄청난 계산기의 착오죠. 이 계산기의 착오를 마귀가 인간의 사고방식 안에서 주입하고요.
카발 세력과 적그리스도와 빨갱이와 문화 같은 것, 그리고 이 세상에 깔려있는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마귀적 사고방식이 인간에게 기호와 정서를 타고 들어감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착이 되고요. 그 기호, 정서, 경향의 사고방식으로 한평생을 그게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고 진리적이지도 않고 자기 영혼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고방식을 한평생 하다가 죽는 거. 이게 허무한 인간의 한평생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도대체 내 영혼이 가장 좋아지는 건 어떤 걸까? 하느님을 위해서 고통을 사랑하고 희생했던 거.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고통을 사랑했고 희생을 사랑했던 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투쟁했고 싸웠고 희생했고 고통을 사랑했던 거. 이것만이 빛이 될 거다. 그렇다면 희생하려고 서로 아우성을 쳐야 정상이겠죠? 그렇죠? 제가 지금 입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장 좋아지기 위해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그런데 희생을 하기 위해서 서로 아우성을 치나요? 아니면 서로 기피하려고 다 미루나요? 후자죠. 그러니까 정반대적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진짜 자신이 좋아지는 것하고는 아예 정반대인 자기가 가장 나빠질 것을 이 지상에서 사고방식으로 선택하고 살아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럼 이것은 그 사고방식 안에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잖아요. 그 오해를 이렇게 풀어줘야죠. 성경과 진리에 근거하여.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주님 백성이 어떻게 더 영적으로 부자가 되고 어떻게 죽고 나서 그 영혼들이 더 좋아질 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입증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오해를 풀어주고 부작용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끔 이끌어주는 거. 이게 하느님의 일꾼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이 허무하게 죽어갔건만 우리도 그렇게 아무 효용도 없고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숨 걸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고 나서 내가 저 세상에 가봤더니 나는 맺은 열매가 하나도 없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 엄청나게 허탈하겠죠. 나는 도대체 한평생 뭐 했지? 내가 그토록 원하고 추구하고 좋아해서 애착하고 집착했던 것은 다 마귀의 것이었구나. 이것을 확인하는 순간 엄청나게 쇼킹할 거라는 겁니다. 특히 내가 신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다면요. 차라리 세상 사람은 하느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 이런 게 있어요. 여지가요. 근데 내가 한평생 성당을 다녔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죽고 나서 딱 가보니까 희생과 고통을 사랑해서 맺은 열매는 하나도 없네. 그럼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내가 무수히 성당을 다녔던 그 시간과 그렇죠. 무수히 행사에 참여했던 시간과 뭐 장을 맡아서 뭘 했던 수많은 시간들과 기도를 한 해 해서 했던 시간 이런 것이 효용과 가치가 다 떨어지는 것만 온통 내 인생에 점철돼 있다면 회한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까지 내가 몰라서 하느님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까지 기피했거나 혹은 몰라서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사랑하는 것만이 본인의 영혼이 가장 부자 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인식하시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줄로 써놓기를 뭐라고 썼냐. 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희생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매일 검토해 봐야 됩니다. 자기 전에 여러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나요? 기도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만약에 가지신다면 나는 오늘 하루 동안 하느님을 위해서 뭘 했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을까? 혹은 누가 진리를 박해하고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을 박해하고 모욕과 역겨움과 치욕을 주고 있는데 나는 그때 옆에서 보면서 수수방관했는가? 아니면 거기 동조하고 협력한 마귀랑 하나 되었는가? 아니면 그 세력을 옹호하고 그 세력을 보호하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이런 것을 했는가? 그 순간순간 다 반성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나도 그들을 사랑하려고 희생하고 노력하고 감수했다. 이런 것이 있는지를 매일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래서 후에 남는 인생을 살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내용 요약 정리를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반부에는 아버지께서 상속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죠. 만약에 어떤 가문에 아들이 없어, 딸만 있어, 그럼 당연히 그 딸에게도 권리가 있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시죠, 아버지께서. 그래서 그 딸들이 주장하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들의 것을 챙겨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유산 분배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 중에서 얼마를 그 딸들에게 상속하는 건 이건 옳은 질서다 라는 걸 세우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기서 더 살펴봐야 될 건, 근데 만약에 그 가문에 딸마저도 없어, 그러면 그들의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형제도 없어, 그럼 뭐 삼촌에게, 이렇게 하면서 범주를 점점 넓히시죠. 그쵸? 그러나 어쨌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가 죽었는데 그가 유산이 있다면. 요 질서를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학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생판 모르는 남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지를 않고 혈연 관계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주라는 것은 나와 하나 된 사람에게 주라는 뜻이에요. 그 질서가. 그 질서가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친밀하게 하나 된 건 자식이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자식에게 가장 먼저 그 권리가 가는 거고, 근데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그때부터 조금씩 범주가 이렇게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친혈족 가운데서 주라는 거는 그 혈연 관계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된 관계라고 보니까 무관한 사람이 아닌 너와 하나 된 사람에게 너의 유산을 분배할 그 자격이 있고 그게 질서다라는 것을 지금 이 전반부에서 우리가 학습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후반부는 이제 모세가 이제 아버지가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갈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후계자를 임명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여기서 좀 보아야 될 건 뭐냐면요. 14절을 보세요. 신 광야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나에게 대들 때, 이거 무슨 사건이죠? 물을 내놓으라고 백성들이 대들었잖아요. 우리 여기까지 끌어내서 결국엔 또 목말라서 물 한 모금도 못 먹고 죽게 할 셈이냐 막 이러면서 또 백성들이 그랬죠. 악에게 놀아나서. 그럴 때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어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 보이라는 나의 명령을 너희는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저 부분이 나왔을 때 말씀드렸죠. 모세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근데 지금 아버지가 14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말한 것보다 더 세요, 뉘앙스가. 너는 나의 명령을 너희는이에, 여기 너희는이라고 하셨나요? 보면은 너희는이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럼 아론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거역하였다요. 나의 명령을 너희는 거역하였다. 이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겁니다. 아론도 못 들어가고 죽었죠. 호르산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모세에게도 똑같아요. 그러면 사람의 인간적 사고방식은요. 아니 무슨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셔. 명령을 거역했다니. 결국 물이 나왔잖아. 명령을 수행했는데 왜 거역했다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얼마든지 있죠. 근데 그 인간이 말하는, 제가 지금 후자에 말한, 아니 물이 결국은 나왔으니까 명령을 거역한 게 아니지 말하는 이 관점의 세계와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세계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요. 인간은 형상의 나라에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이 됐으면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물이 쏟아져 나왔으니까 한 거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아버지는 본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는 나의 명령을 거역하였다가 뭐냐면 너의 의지와 그리고 그 당시에 네가 취했던 행동을 보면 너는 나를 믿거나 신뢰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내 명령을 거역한 거야. 이 본질적 의지를 보고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가 신뢰하지 않았다는 건 어느 대목에서 알 수 있냐? 내가 물을 내주랴 이렇게 말하면서 2번 쳤어요. 맞죠? 우리가 배웠으니까요. 그러면 물을 내주랴도 잘못됐고요.
정신세계가. 왜 잘못됐냐? 물을 내주는 건 본인이 아니에요. 하느님이시지. 근데 마치 자기가 물을 내주는 사람이냐? 주어를 자기로 해서 말했죠. 이게 하느님께 엄청난 모욕이죠. 첫째. 둘째 모욕은 뭐냐? 2번 쳤다는 거거든요. 2번 친 게 그렇게 큰 죄인가? 예, 큰 죄예요. 왜냐? 믿지 못하니까 딱딱 2번 친 거거든요. 만약에 완전히 신뢰하잖아요. 그럼 한 번만 쳐요. 근데 혹시 이게 될까라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 번 치게 되는 거죠. 이 미묘한 뉘앙스를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걸 다 아시죠. 왜냐하면 부족한 인간도 우리가 이걸 아는데 하나님은 마음의 그림자를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 쟤는 나를 안 믿는구나. 이걸 단번에 아시겠죠. 그럼 모욕을 이렇게 2가지로 드렸어요. 그 순간에, 그 찰나 같은 짧은 순간에. 그쵸? 이 너희들에게 내가 물을 내주랴 했던 이 부분과 그 말을 한 나라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한 나라가. 그 다음 행위로 2번 쳤다는 것도 그 행위로 2번 쳤을 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건 역시 2번째로 잘못된 건데 이거 2개 다 모욕이에요. 그래서 물이 나온 건 하느님이 그 백성의 그 부족한, 물론 그 백성이 하느님께 죄를 진 건 맞지만 그냥 가련히 생각하셔서 물을 내주시긴 했으나 그것을 아버지의 영광을 얼마든지 드러내면서 할 수 있었던 일인데 이 리더가 똑바로 반향을 못하는 바람에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커녕 아버지께 모욕과 치욕만을 드린 순간이 됐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느님은 그 본질의 나라에서 나의 명령을 너희는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인간은 이 문구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물이 나왔는데 왜 거역했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건 왜냐면 그는 형상, 보여지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에만 국한해서 사고방식을 하니까 물이 나왔는데 왜 거역했다고 하시지? 이렇게 해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잘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본질적 마음의 의지를 보시는 거고 본질적 마음의 의지가 모세는 올바르지 못했다. 하느님을 신뢰했거나 믿었거나 전적으로 하나 됐거나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것을 두고 너는 나랑 그렇게 하나 되지 못했고 나를 믿거나 신뢰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너는 그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간다. 자격이 안 된다. 해서 아론도 이미 죽었는데 산에서 그냥 죽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민수기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냥 산에서 죽었는데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전해지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1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랬더니 모세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느님 주님이시여 회중일 거느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후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백성을 이끌려면 그들의 앞장을 서서 드나들 사람, 그들을 이끌고 나가고 이끌고 들어올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회중을 목자 없는 양떼처럼 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정기가 있는 사람이니 그를 데려다 손을 얹어라. 여호수아 타당하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반향도 똑바로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하느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언제 우리 힘으로 이것을 한 것이 있어도 우린 이번에도 하느님만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잖아요. 그렇죠? 뭐 반향도 올바르게 했단 말이죠. 충분히 자격 조건이 되죠. 그래서 하느님은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삼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엘르아잘 사제와 온 회중 앞에 내세워 모두들 보는 가운데 임관식을 치러라. 너의 직권을 그에게 물려주어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으로 하여금 그에게 복종하게 하여라. 하느님이 뽑으셨으니까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게 맞죠. 아버지가 친히 이렇게 임명하시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가 나에게 무엇을 묻고 싶을 때는 엘르아잘 사제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면 엘르아잘은 우림을 써서 가부간에 결정을 내려줄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의 지시를 따라 백성을 거느리고 들기도 하고 나기도 해야 한다. 21절을 보면요. 지금 질서를 잡아가시고 세워주시는 거거든요. 사제가 따로 있어요. 이 공동체에 엘르아잘은. 그쵸? 그리고 여호수아는 회중을 이끄는 리더예요. 이렇게 2 리더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지금 어떤 질서를 세우시는 거냐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리더가 어떤 것을 결정을 해야 돼.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엘르아잘 사제한테 가서 이런 회중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께 여쭈어 주십시오. 하면
이 사제가 하느님께 여쭙고 아버지가 응답을 주시면 전달을 받아서 이끄는 요 질서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시죠? 만약에 21절 같이 이런 질서를 세우지 않죠? 그럼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얼마든지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리더가 둘이기 때문에. 근데 하느님은 그럴 걸 다 아시니까 이 어떤 각각이 맡아야 할 어떤 직무라고 해야 될까요? 맡아야 될 업무가 다른 거거든요. 색깔이. 여호수아는 순전히 백성을 이끄는 리더격인 거고 사제는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 돼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소통이 잘 되는 상태를 항상 유지해가지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전달해주는 이런 일을 하는 거고 일하는 게 완전 달라요. 업무가. 그럼 그 업무 분장을 하고 그리고 그 업무 분장 가운데 이 둘 사이의 관계성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21절에서 정하심으로써 이 공동체에 무질서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금 아버지는 그것을 잡아가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그는 여호수아를 불러내어 엘르아잘 사제와 온 회중 앞에 세운 다음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그에게 손을 얹어 임관식을 치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23절에서 앞에 23절, 21절 여길 다 통해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지금 리더를 뽑아서 임관식을 합니다. 근데 여기 그 임관식을 하는 어떤 행사가 뭐만 있죠? 모세가 와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는 게 다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순간 이후부턴 이 백성을 이끄는 리더다라고 선포된 거예요. 근데 이제 증인으로서 사제를 세우고 하는 거죠. 온 백성과 사제가 보는 앞에서 그들은 증인이에요. 증인 역할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하느님께서 친히 뽑으신 리더입니다라는 것을 이들이 입증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손을 얹어서 안수라면 이제 인간식이 끝이고 그 시간부터는 그가 리더의 어떤 그 권한이 그에게 이제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이렇게 하느님은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주 심플 단순하죠. 아버지 일꾼을 뽑고 리더를 뽑는 데 있어서. 근데 이교도의 어떤 사제를 뽑거나 하는 것을 보면 그 행사를 보면 이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여러분이 캐치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수기 20장도 지금 아론이 먼저 죽은 상태죠. 이 상태는. 아론이 먼저 호르산에서 죽었거든요. 이 앞전에. 근데 그때도 민수기 20장 24절부터 그 이하를 보면 아론을 대신해서 사제를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론이 사제직을 했으니까 지금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호르산에서 그 아론은 죽을 건데 그 아론의 사제직을 이어받을 아론의 아들을 하나 데리고 가서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을 하나 데리고 가서 아론은 거기서 죽으라고 하고 그 아론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아들에게 입혀줘라. 그러면 그날부터 그가 사제다.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민수기 20장 24절 이하입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가증스러운 위선자는 꼭 많은 행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자도 막 썼다 벗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 보이게끔 하고 지팡이도 자기 키만큼 큰 거를 막 천천히 들고 다니면서 아주 거룩해 보이는 것과 같은 있어 보이는 코스프레와 행사하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냥 심플 단순하죠. 그냥 아버지 일꾼이 친히 와서 손을 얹어서 안수해주면 그날부터 그에게 영이 임하시는 거고 그날부터 그가 리더예요. 맞습니까? 그게 여기서도 그렇고 아론이 죽을 때 그 뒤를 이을 사제를 뽑을 때도 그러했어요. 겉옷 아론이 입고 있던 겉옷을 걸쳐주는 게 다예요.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자기 뒤를 이을 엘리사를 뽑을 때도 그때 엘리사는 텃밭에서 쟁기 갈고 소 붙잡고 밭 갈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아무 말 없이 자기 겉옷을 가서 벗어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덮어줬어요. 근데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미 하느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고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금방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그래서 어떻게 했죠? 제가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이렇게 해서 밭갈던 쟁기를 부러뜨리고 가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그 길로 따라 나서는 이게 나오죠. 거기도 뭡니까? 그냥 자기 옷을 가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표징으로 덮어주고 그게 다예요. 이렇게 막 거대하고 대단한 막 행사를 하고 막 사람을 부르고 뭐 2시간에 걸쳐서 엎드렸다 일어났다 앉았다 엎드렸다 일어났다 앉았다 모자도 벗었다 썼다 긴 걸 들었다가 갖고 왔다가 신천을 또 감쌌다가 이런 것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하느님은 본질을 보고 속을 보세요. 절대 겉을 안 보세요.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죠. 그래도 이게 하느님의 일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일꾼을 뽑는 건데 어떤 그래도 이렇게 이런 정도의 격식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차원에서는 조금 그래도 그래 요 정도의 소규모의 격식 가운데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좀 감안은 하겠으나 문제는 뭐냐면 속의 본질적 의지는 하나도 아버지와 하나 되려는 의지라던가 자기를 내세워서 희생으로 나는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앞으로 안 살고 양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올바른 의지는 하나도 없는데 그 행사만을 한다는 거예요. 행사에만 포커스가 꽂혀진다는 거죠. 이럼으로써 이게 마귀 전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이 봤을 땐 그런 있어 보이고 그럴듯하고 아주 멋있어 보이는 행사를 하는 때만이 저게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무의식적 인지가 사람 안에는 발로돼 있어요.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안에 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무의식적 인지가 어떻게 발로를 하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미사를 가도 뭐 오래된 그럴듯한 막 100년 된 성당 가서 하면 더 기분이 좋아. 더 은총을 오늘 많이 받은 것 같아. 이게 다 뭐냐. 이런 마음 있거든요. 인간에게. 이게 뭐냐. 그 정도로 인간은 형식에 치우치고 형상에 좌우되는 사고방식을 해요. 맞죠? 그러니까 막 유럽에 가면 막 500년 된 성당 막 100년 된 성당 막 그런 데 가서 막 오늘 여기서 은총을 엄청 많이 받은 것 같고 내가 여기 와서 은혜로워져서 간 것 같아. 그건 자기 그냥 생각이거든요. 그쵸? 근데 많은 사람은 그런 사고방식을 해요. 여러분 그런 걸로 따지자면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허름하기 그지없었고요.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쉬실 공간 하나조차도 없을 만큼 누추하셨죠. 일평생에 아버지 일을 하시는 동안. 그쵸? 근데 거기가 진짜였잖아요. 그러면 전반부에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가운데로 살면 그 허름해 보이고 너무너무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추레하다라고 여길 만큼 보잘것없는 데를 진짜라고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사고방식 때문에. 이래서 그게 악이 교란을 하는 거고 그렇게 자꾸 형상 보이는 거 오래된 거 뭐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거를 추구하라고 사람 마음 안에서 왜 충동질을 하냐. 진실은 하느님은 그러하신데 그런 것하고 더 멀어지라고. 그런 거 보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팩트고 진실이에요. 잘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시죠. 예수님이 신약에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신의 삶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게다가 태어나신 곳도 마구간이야. 그러면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도 아무리 못 살아도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악이 나는 사람은 없죠. 그쵸? 근데 신이신데 그리스도신데 마구간에서 나셨어요. 그럼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이스라엘 그 누구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전반부에 그렇게 보여지는 거, 형식적인 거, 있어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뭐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그것을 인정하는 사고방식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것에 가로막혀서 이 진실은 정말로 필요한 결정적 순간에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고 박해하고 죽여야 된다고 하고 다 그렇게 동조한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바리새인은 보세요. 얼마나 있어 보여요. 그럴듯해 보이고. 그쵸? 옷도 있어 보이게 성구갑을 길게 드리고 그렇게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길게 드리고 옷도 치렁치렁해서 질질 끌고 다니게끔 입고 이건 왜 그렇게 할까요? 그래야 있어 보이거든요. 거룩해 보이고. 그래야 사람을 속이죠. 그걸로. 그래야 마귀라는 걸 사람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이게 마귀 계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나 보여지는 거 형식적인 것에 치중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본인이 그런 마귀에게 취약한 사고방식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입증한 것에 근거하면요. 근데 그렇게 마귀의 취약적인 사고방식을 하는데도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진실한 건요. 본질적인 거는요. 그리고 진리적인 건 다 이렇게 심플해요. 오늘 이렇게 보는 것처럼요. 여기도 그냥 손을 얹어서 인간식 끝. 오늘부터 네가 이 백성의 리더. 엘리야가 엘리사를 뽑을 때도 그러했고. 그리고 아론이 죽을 때 그 아들이 뒤를 이어서 사제직을 하는데 그냥 옷 벗어서 입어준 게 끝. 입혀준 게 끝. 예수님도 보세요. 12제자 뽑는데 지금처럼 무슨 잔치를 했나요? 제자를 뽑았다고 뭐 동네 사람을 불러놓고 뭐를 하긴 했나요? 그냥 어부인데 가서 물고기 잡고 있는데 가서 너 이리 오너라. 오늘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러면 그냥 끝. 가면 끝이에요. 그걸로. 오늘부터 제자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셨으면 그게 이미 축성을 받은 거고 안수를 받은 것과 같은 거죠. 예수님이 친히 뽑으셨으니까. 그럼 그걸로 그날부터 그 사람이 제자예요. 다 이렇죠. 본질적인 건.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교도 거짓교회에 무슨 식이네 해서 아주 거창하게 그냥 큰 공설운동장 같은 데 빌려가지고 하는 그런 형식하고는 얼마나 다른가요?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분별하는 눈이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내재적으로 이미 마귀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어떤 잔재들이 이미 이 내재화된 게 많아서 그렇게 보여지는 것에 현동에 의해서 좌우되는 사고방식을 사실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오래된 성당 가서 미사하고 아주 금으로 번쩍이고 멋있고 아름다운 성당 가서 하면 은총 더 많이 받은 것 같고 이런 게 다 그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100년 된 성당 가서 미사하는 게 은총을 많이 받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마국간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는 게 은총을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예배하는 게 당연히 은총이 나에게 크겠죠. 근데 그런 사고방식 실제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반대라는 거죠. 그래서 가증스러운 위선자라는 건 뭐냐면 저는 이렇게 바닥에 엎드려서 십자가를 펴고 바닥에 엎드려서 눕죠. 사제를 뽑을 때. 그러면 그 식을 할 때 바닥에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처럼 행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낮은 자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본인이 사제가 된 다음에 진짜 낮은 자처럼 삽니까? 아니면 신자들 위해 군림하고 명령하는 자로서 삽니까? 후자잖아요. 그쵸? 그럼 앞에 엎드렸던 건 다 속이는 코스프레라는 거죠. 제 말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럼 실제는 그 당일날은 그 예식을 할 때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처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속이고 다음 날부터는 한없이 저 높은 곳에 있는 자로서 군림하는 자로서 명령하는 자로서 영혼의 우상으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실은 영혼의 우상으로서 살아가는데 앞에 전자에 있었던 바닥에 엎드리는 행위는 이 진실하고는 너무나도 괴리감의 큰 인간을 속이기 위한 철저한 형식이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리사이가 성구갑을 길게 들이고 옷자락을 길게 하고 끌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코스프레라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런 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한다라는 건 이런 것을 가려내어 보고
어떤 것이 속이는 세력이고 나는 어디에 하나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이런 거를 보고 가려낼 줄 알 때 그때 진짜 분별할 줄 알게 되는 영혼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 인간식 부분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형상,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보여지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이 본질을 자꾸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아버지는 항상 본질의 나라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도 제가 전반부에 너는 내 명령을 거역하였다. 그게 무슨 뜻인가를 제가 설명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명령을 거역한 게 되는데 인간은 아니 물이 나오겠는데 명령을 거역한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말씀하셔? 지나치네. 이거는 살아가는 나라가 달라서요. 사고방식의 차원이, 정신세계 차원이. 아버지는 본질에서 살아가시고 인간은 형상적인 나라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큰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형상적인 것에 살다 보니까 인간식을 하는데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하게 그냥 주님의 영이 그 영혼에게 임하시면 그때부터 그가 자격이 생겨서 리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거짓교회는 그것보다는 다 보여지는 형식에 치유하고 형식에 치우친 사고방식을 이미 인간이 한다라는 걸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다가 모든 사람을 속이는 걸로 그걸 써먹고 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악에게 유린당하고 속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삶도요 잘 보시면요 마귀는요 어떤 절차를 되게 복잡다단하게 만들어요. 그런 거 여러분 느끼시나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내가 가서 무슨 일을 보려고 하는데 뭐 서류 쓰는 게 엄청 많고 도장을 찍는 게 되게 많고 막 이렇게 번거롭게 만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 번거롭게 만드는 게 누구를 위한 건가요? 과연? 그 국민을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거면 간소화시켜야 되겠죠. 그쵸? 근데 번거롭게 만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들어 대단한 일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럼 그건 누구를 위해서냐? 결단코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를 위해서냐? 힘쓰는 그들을 위한 거예요. 왜? 그렇게 어떤 도장 찍어야 될 게 많고 단계가 많으면 그걸 해줄까 말까라고 하는 권한이 본인들에게 생기겠죠.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그 높은 직급의 어떤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그러면서 내가 이걸 해줄까 말까라고 하는 권한을 가지고 힘을 쓰게 되는 이런 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거거든요. 세상도. 그러니까 그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자기는 미국에 와서 많은 기업이 여기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내가 모든 절차를 다 간소화해 주겠다. 불필요한 거 내가 다 삭제하겠다. 기업이 여기서 일하는데 너무너무 편안하고 아주 심플 단순하게끔 내가 간소화해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점이 없도록 나는 만들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저게 선의 세력이구나라는 걸 그런 데서도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왜냐? 심플 단순하게 절차라는 건 순전히 그 기업인을 위한 거잖아요. 많은 이윤을 내고 복잡하지 않아야지만 거기서 설립을 하기가 쉬우니까. 그쵸? 그러니까 상대를 위한 거예요. 그게 그 제도는 딱 보면 저게 상대를 위한 거구나 알 수 있죠. 근데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뭐가 되게끔 해. 그럼 그건 그 기업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를 위한 거지. 자기가 그걸로 힘쓰려고. 너는 돼, 안 돼. 야, 너는 하지 마, 해도 돼. 이걸로 힘쓰겠다라는 의지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도 돌아가는 거를 저게 마귀인지 선의 세력인지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입증한 이 정신세계, 이 카테고리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분별이 다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파면은 기업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심플 단순하게 간소화해줘요. 그게 진짜 우파예요. 왜? 그래야 나라가 부국강병해주고 여기 와서 사업하고 싶은 나라가 돼야 많은 기업이 와서 참여하고 이윤이 많이 날 테니까 그래야 나라가 부자가 되죠. 근데 뭔가 태클을 많이 걸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고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 그럼 이거는 절대 국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기업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 권력자인 자기들을 위해서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걸로 힘 좀 쓰려고. 목에 힘 주고. 그렇게 해서 너는 돼. 넌 안 돼. 야, 넌 자격 미달이야. 넌 다시 해와. 이렇게 해서 힘 쓰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은행 업무 보시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은행에 갔더니, 저희 이제 헌금을 이렇게 그 재단 계좌에 뭐 입금을 하고 이런 일 때문에 이제 은행을 갔는데,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인출을 해야 된다, 저희가. 그러면은 이거 인출 왜 하냐? 어디다 쓰냐? 이런 걸 일일이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건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우리 재단의 돈이고 그 권리는 우리 재단에게 있는 건데 당신이 뭔데 돈을 왜 인출하냐, 어디다 쓰냐 이런 걸 왜 물어봅니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거꾸로. 도대체 이런 간섭은 여기 은행에서 하라고 지시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하라고 지시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부끄러우신지. 그러면서 제가 후미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여기가 공산주의 빨갱이 국가도 아닌데 엄연히 사유재산,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다 인정되는 국가적 시스템을 갖춘 게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아니 왜 이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너는 왜 인출하냐, 어디다 쓸 거냐, 이건 어디서 났냐를 왜 물어보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할 수 있을까요? 그 은행원이? 답변 못했어요. 얼굴 빨개지기만 하고. 그러더니 후미에 개미 기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저희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요.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거를 보면 뭘 알 수 있죠? 이 앞에 정권이 이게 완전 빨갱이 정권이어서 그렇게 사사건건 국민의 개개인의 사유재산까지도 간섭하는 이런 완전 마귀구나. 이걸 여기서도 알 수 있죠. 여러분은 은행 가서 그런 경험 하신 적 없나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저는 실제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심각하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도 깨달았거든요. 이게 마귀가 진짜 심각하게 다 침투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이 열심히 노동해서 돈을 버셨는데 여러분이 몇 억을 빼건 몇십억을 빼건 내 통장에서 그건 내 맘이잖아요. 내 개인 재산인데. 근데 그렇게 하면요, 물어보고 출처를 쓰라고 그러고 어디서 났냐고 그러고 따진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나라가 빨갱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그래서 제가 그걸 조목조목 따져서 조목조목 좋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이게 다 마귀예요. 그럼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힘쓰겠다는 거죠. 내가 간섭할 거야. 네 거에 내가 관여한다. 이런 게 다 마귀라고요. 근데 오늘 주님은 그냥 손을 얹어서 안수해준다? 그럼 그날부터 여호수아가 리더예요. 앞에 다른 예언자도 그러했고요. 아론도 심지어 그렇게 뽑았어요. 사제를요. 아론 때도요. 그럼 그거랑은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그럼 이건 하느님의 진리하고는 완전 다른 질서네. 이걸 알아야죠. 알고 저게 마귀구나를 알고 적절히 대응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상은 그 금융 시스템 하나까지도 마귀가 다 점령한 세상이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보실 때, 어떤 현상을 보실 때 그 원인과 결과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게 왜 마귀고 성경의 이런 질서랑은 다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 마귀 세력에게 적절하게 대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형상, 보여지는 것, 의식하는 것에 좌우되어 그것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결과치를 도출하고 절대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마귀에게 한평생 활용당합니다. 다 본질의 나라에서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본질의 나라에서 그의 의지가 어떠한가. 아버지는 의지만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의 의지가 마음속 저 깊은 곳에 갖고 있는 그의 생각이 어떠한 것을 보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하느님께 속한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수기 27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